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 마치 천장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 침체를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거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통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 상처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항상 이 채널을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 바로 성령 소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짧은 명령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멸하다라는 헬라어 스베니미는 본래 불을 끄거나 꺼트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타오르는 촛불에 물을 뿌려 끄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언제 성령님을 끄셨다는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옳지 않아,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겠어, 지금 기도해야겠어 라는 미세한 음성을 들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음성을 듣고도 나중에 하자, 지금은 바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고 미루거나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이 강하고 명확합니다. 마치 밝은 불빛처럼 우리 마음을 비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음성을 무시하면 점점 그 소리가 작아지고 희미해집니다. 마침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 소멸의 과정입니다. 갑자기 벼락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서 서서히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던져서 결국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체면과 눈치라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진실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침묵합니다. 성령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체면이 상할까봐 미룹니다. 성령님이 나누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주저합니다. 어떤 청년은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상사가 거짓말을 하라고 하거나 동료를 비방하는 대화에 동참하라고 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 직장을 잃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에서 우리는 성령 소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명확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강했죠. 하지만 반복된 불순종을 통해 점차 그 음성이 희미해졌고 결국은 양심마저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을 마치 전력처럼 또는 추상적인 힘처럼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지금 성령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상처도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평소에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성령님께 인사드리거나 감사를 표현하거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당황스러워하십니다. 성령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해야 하고 관심을 보여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는 성령님을 마치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순간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출근길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 혼자 있을 때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라마틱한 체험을 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 이 평범한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설거지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가장 가까운 친구로, 언제나 함께하시는 조력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협력하지 않을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댄스 파트너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한 사람이 리드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하죠.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춤을 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리드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계획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한 사업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세운 사업 계획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기만을 바랐어요. 기도도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를 네게 맞추려고만 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성령님을 제 계획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것을요.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의 성취지향적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성경을 3번 읽겠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전도를 신명하겠다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계획과 목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과연 성령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같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A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B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고집을 부리며 원래 계획을 밀고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경험을 보면 그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계획만 고집했다면 유럽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협력하는 삶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시골의 작은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하나님, 제 재능을 더 큰 곳에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지금은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처럼 성령님과 협력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시험할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의 죄입니다. 성령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마치 그분을 실험 대상처럼 여기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실수를 범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신자로 보입니다.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해요. 하지만 사업할 때는 달라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거래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구나 하고요. 이 집사님의 고백에서 우리는 성령 시험의 전형적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이 영역은 제가 관리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식의 합리화를 통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이 부분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하려 할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이것은 특히 열심 있는 신앙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열정과 노력에만 의존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세미나도 참석하고 성공한 교회들을 견학도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탈진 상태가 되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제 방식으로만 사역해왔다는 것을요.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석 인원, 헌금 액수, 프로그램의 화려함 등으로 교회의 성공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의 기획과 노력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영적 부흥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성령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성령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존할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돈, 권력, 인정, 성공, 관계 등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스펙이라는 현대적 우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좋은 차 등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인이지만 취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취업했는데 저만 계속 떨어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 살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청년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현대 신앙인들의 딜레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세상의 성공 기준에도 목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스펙과 인맥과 운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일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곱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징계와 책망을 거부할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을 통해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양심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합리화하거나 아예 그런 음성을 차단해버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성령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해졌어요. 내 실력으로 이만큼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도 형식적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계속 제 마음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반발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마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더 깊어지고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책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라는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거부할 때 그분을 소멸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사랑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인내하기 싫어요 라고 거부한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내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화를 자주 내고 가정에 무관심해요. 성령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러기 싫어요. 왜 제가 일방적으로 참아야 하나요? 남편이 먼저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아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열매를 맺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성령 소멸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서 서서히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소멸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회복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깊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 정직한 자기 진단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 앞에서 완전히 투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시작은 언제나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기 진단의 모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적 침체를 경험했어요. 설교 준비도 어렵고 기도도 형식적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교만했던 순간들, 거짓말했던 순간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순간들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직한 자기 진단을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언제부터 주님을 소멸시키기 시작했는지 보여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회복의 단계는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통회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전환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로 성령님을 근심시켰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으로 성령님을 소멸시켰다면 이제는 나눔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업가는 회개 후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무서에 가서 빠뜨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비용을 수반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때로는 체면 손상을,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보다 훨씬 큰 영적 유익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회복의 단계는 성령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에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은 제물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통제욕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여성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고 어떤 집에서 살지까지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았죠. 하지만 현실은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이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길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번째 회복의 단계는 성령님과의 일상적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로 대하며 매 순간 그분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인사드리십시오. 식사할 때도 성령님,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과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전혀 지겹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 회복의 단계는 성령의 열매를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마다 성령님, 지금 제게 온유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성령님, 제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는 성령님, 제게 절제력을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점점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께 범하는 죄들과 그 회복의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나요?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성령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누어 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든 구체적인 회개의 고백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고 아무리 오랫동안 그분을 소멸시켜 왔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분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분은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영적 여정을 혼자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목회자나 영적 멘토 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할 때 강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모든 신앙인들이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라에도 임하는 놀라운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런 귀한 메시지를 듣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